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여정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건데, 이번 주 출애굽기를 공부하다가 좀 큰 거를 좀 전체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하게 틀이 짜있다 그럴까요? 그런 걸 좀 발견하게 되는데, 그동안도 안 했던 건 아닌데, 아, 이거구나라고 확실하게 이제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고 복을 누리는 세계라 그랬잖아요. 이 복이 뭐라 그랬죠? 안식. 네, 안식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복을 누리는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에서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3요소였어요. 3요소. 하나님 나라 3요소. 이 부분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 계속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종점이 이거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안식이. 자, 여러분, 안식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냥 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이에요. 그쵸? 1장에서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뭐 식물, 그 다음에 또, 뭐 해달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라 만들어진 자체가, 그것이 자꾸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우주 창조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 창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남자는 이제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한다 그랬는데, 이걸 결정적으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만 저는 선악과 문제로 이런 징벌이 왔다는 걸 알게 됐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네. 왜냐면 에덴에서 쫓겨났죠. 네. 그럼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봤을 때 하나님의 완전 창조,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전체가 나타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완성, 원형이에요. 모형이 아니고 원형이에요. 원형. 원형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건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찾아주는 게 성경의 여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럼 안식이 뭐냐라고 하면요, 안식은 단순하게 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은 쉼이 아니고,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상태. 만족. 단순하게 6일이라고 7일째 쉬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안식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안식이 늘 여건이 생기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안식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안식할 조건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이 이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근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와의 안식.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 많이 부각을 안 시켰던 게 이 3요소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부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약간 좀 뭐랄까 약화됐는데, 이번에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나름대로 또 뭐 계속 이제 있는 것을 이렇게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인 건 확실해요. 주제인 건 확실한데,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안식을 찾아가는 여정이 성경 이야기였어요. 이게 이제 뻥 터지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이제 알겠어요. 그동안 목사님 뭐로 가르쳤다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건 알고 있었는데 딱 하고 퍼즐이 이렇게 촥 하고 깨지는 게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선악과죠, 그죠? 안식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누구 통치를 받은 거죠? 뱀의 통치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 그 통치를 주었는데, 그거는 주권을 주었는데,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단이 뱀으로 둔갑해서 정말 그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을 잃어버린 요건이 뭐냐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거부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일반 이 백성들을 보게 되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니까요. 요즘 제일 많은 병이 무슨 병이에요? 정신병. 불면증이에요. 정신병 일종의 불면증이라니까요. 잠을 못 자요. 돈이 많은데도 잠 못 자고,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데도 잠 못 자고, 많이 배웠는데도 못 자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오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한 건 몸을 피곤케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듯이 뭐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안식 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안식을 선악과를 통해서 따먹은 게, 안식을 잃어버린 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져도 안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걸 쭉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식을 아직 다 안 찾아봤는데, 딱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2장 21장 이렇게 보게 되면 21장 44절, 여러분 창세기 한번 혹시 그 부분 조금 내가 언급을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창세기 첫 장에 두 번째 장에 이제 2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유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여호수아가 빼앗았더라 이런 얘기가 잔뜩 나오다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땅을 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안식했더라, 이 말이 나와요. 안식했더라. 근데 결국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의 근본 원인이 땅을 빼앗는 데 있는 목적도 아니었고,
또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뭐 물질적이나 금전적인 것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안식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알다시피 땅의 개념 볼 때 에덴 땅에서 가나안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이 땅을 안식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복 원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안식을 주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안식을 주겠다고 선언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안식을 주는 증명이 뭐였냐면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러한 자들에게 놓이게 하는, 노임을 주는 그 부분은 분명히 병자가 병에서 노임받는 게 안식이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해방되는 게 안식이고, 그 눌린 자들이 거기서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 그게 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온 그냥 사역을 피곤하도록 했잖아요.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면 단순하게 그런 걸 쫓아내므로 안식이 완성되는 건 아니었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받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안식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이 생겼고 영적으로도 해방되면서 결국은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고 왔더니 히브리서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4장 3절 보게 되면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저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저 안식에 들어갈 남아있도다. 그래서 안식에 우리에게 들어갈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서 만일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른 안식이 필요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강력하게 우리가 안식을 얻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안식할 날이 남아있도다. 가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거기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한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두 새로워졌다고 하면서 결국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가가지고 안식한 사실이 기록이 되면서 22장에서 끝나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왕국 건설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단순하게 어떤 나라 자체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교제하고 만족한 상태를 얻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저한테 확 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맞는 것 같죠? 아니, 맞는 것 같은 게 맞죠, 이게? 그러니까 자꾸 연구할수록 자꾸 안으로 더 기어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정말 내가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지만 내가 하면서도 이 결론이 잡힌 거야. 결론이. 그러면 결국은 천국이라는 데를 우리가 가자라고 할 때 천국은 뭐예요? 안식하는 곳이죠. 그럼 그 이야기, 성경 이야기들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뭐 구속사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쭉 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건축해서 백성들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 백성에 복을 준다, 어떤 이런 개념으로 얕은 개념이었는데 안식이라는 개념을 들어가 보니까 이 얕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 쉬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 하나님 안에서 평강, 하나님 안에서 평화, 하나님 안에서 희락,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족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게 쉼,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이라. 그래서 이제 안식에 대한 책을 좀 보니까 나한테 안식에는 책이 없는 거야. 안식일에 대한 책은 있는데 안식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책이 없어서 이번 주에 책을 좀 주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안식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렬해요, 진짜. 근데 참 동감이 돼요? 이거였어. 그러면 안식이 이거였다면 안식일날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와야지. 안식일날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식일날 이게 오는 게 아니고 싸우고 교회가 조금만 좀 사이즈가 있으면은 저들끼리 날리고 목사하고 충돌 생기고 교회 이것 어쩌니 그러니까 오만 그런 것들이 교회 주일날 막 산재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부분적이지만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주일날, 안식일날. 그럼 우리가 목회자 입장에서 내가 안식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안식을 목표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 주일날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안식은 다 깨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욕심으로 설교를 가지고 자기 어떤 불만을 토로한다든가 불평을 토로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 속에 본문 속에 나타난 그 부분을 충분히 은혜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선포를 해야 돼. 그게 첫 번째 의무가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려면 설교를 어설프게 준비해서는 이런 충분한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적당히 저도 남의 거 쓸 때가 있지만 그걸 갖다가 적당히 꾸미고 이렇게 해서는 안식을 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진짜 설교를 내가 끙끙거리면서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을 만들면 이상하게 주일날 은혜가 돼.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제는 계속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갑니다. 근데 이 교제를 보면요, 사실은 무릎을 쳐야 돼.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 아무도 그러진 않아. 왜? 직감을 보는 거야. 아까 우리 동기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왔다 갔는데 교재 딱 보더니 야, 진짜 잘 만들었대. 거통목사 왔다 갔어. 만났어요? 이제 그게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시간 투자하니까 한 만큼 하나님이 주셔. 그러니까 배우는 걸 끝나면 안 돼요. 내게 안 돼요. 저도 이것이 내가 다 없는 걸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이미 기존에 있는 분들이 연구원을 나와서 참고를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나만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딱 나오니까 내가 무릎을 딱 치고 그리고 그저께 밤에 잠을 못 자서 내가 야, 이거였구나 이거였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건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삘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게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잃어버린 이 안식을 결국은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찾아주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단의 역사가 이 안식을 주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한 수많은 거.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가게 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 이렇게 나오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 시기, 질투, 분냄, 교만, 당짓는 거 뭐 쭉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사단과의 진짜 1대1 전투한다면 우리 사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안식을 얻는 최종적인 방법은 결국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어요. 2년 전에 강력하게 설교를 한 석 달 했고, 이번에 교회가 3년 생길되면서 지금 한 달째 설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다. 공동체 안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뭐였어요?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가 팔아서 있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돈을 나눠주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공동체에서 제일 못 나누는 게 돈이에요. 근데 초대교회가 돈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있는 자가 팔아서 없는 자가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 그랬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일이 왜 가능했느냐? 바로 2장 1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이걸 했어요. 결국 성령이 임하면은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따르려면 본토 진짜 아비집을 다 버리고 네 물질도 다 버리고 계산도 해보고 해봐라. 그럼 제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요? 안 되죠. 교회마다 제자 안 된다고 난리잖아요. 제자 훈련 쓸데없다고까지 무용론까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했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걸 하셨기 때문에 결국 제자가 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제자 안 되죠. 무늬만 제자는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결국 마가복음 3장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가족이 누구냐, 내 모친,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라야 한다. 근데 재밌는 게 둘로 앉은 자를 향해서 저들이 내 부모요, 내 모친이요, 내 장형제라서 둘로 앉았다. 예수님 주변에 둘로 앉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 가지고 둘로 앉았다.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둘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서 12장에 거기서 보게 되면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보라. 저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 본문의 그 환경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 한다. 그런 것과 둘러 앉았다. 제자다. 이거 보면서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교회에서? 안 돼요. 그런데
결국 가능한 게 뭐냐? 물론 구원 이야기지만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율법으로 율법으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나니. 누가 한다고요? 예.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나니. 자,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해야만이 제자도 되고 가족도 되고 공동체도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대형교회가 안 돼야 그러다 다 작은 교회 하느냐 그 말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 가르쳐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을 많이 하니까 제자교 성도들은 성경 많이 알겠네요. 몰라요. 내 성경 안 가르칩니다. 아직도 성경 안 가르쳐요. 왜? 지금 성경 가르칠 때가 아니거든요. 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대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상태가 성경 가르칠 때가 아닌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딱 폼을 잡아놨어요. 등록하면 1:1 양육,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 다음에 성경공부. 아직까지 사역훈련까지 안 온 거야. 그래서 성경공부 안 해요. 쉽게 성경공부가 웃기는 게 성경공부하면 좋을 것 같지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판단만 하고 있고 뭐 조금만 그 사람 실수하면 뭐 틀렸다 그러고.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거죠. 성경 많이 파면 안 되는 거예요. 나처럼 믿게 해야 돼. 성도들에게 믿게 해야 돼. 연구하게 만들지 말고 믿게 해야 돼. 연구를 목사 한 사람만 하면 돼. 근데 성도님들이 막 성경을 막 팔려고 그냥 막 오만대 다니는 분들 참 골치 아파요. 재밌는 거는 원어 연구의 30%가 평신도래요. 목사들 이제 앞으로 이제 죽었어. 스테판 원행군 원장이 얘기한 걸 들었어. 자기한테 벌어온 사람이 30-40%가 평신도다. 원어 알아요? 그 큰일 났어요. 어리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마무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주권의 통치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통치를 받지 않자 사단에게로 떨어지게 됐고 그 잃어버린 안식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과정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안 나오지만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안 나오지만 이 단어가 안 나왔다고 우리가 안식 아니라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뭐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그거 다 안식인 거예요. 솔로몬이 주는 안식은 그건 뭐예요? 평화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안식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런 안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안식이란 말 없어요. 근데 그게 안식이죠. 38년 병자가 해방됐어. 안식이죠. 신랑 연못에 눈 뜬 자 못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눈이 열리고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안식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왕 노릇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 돼 그 피조물할 때 만족한 상태로 안식을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 보면 이제 다 보이게 되죠. 보이죠? 그럼 성경 안 해도 돼. 지금 혼자 해도 돼. 들고 오지 마요. 그래, 맨날 듣고 공부 안 하거든. 자기가 하게 되면 다 보일 텐데. 그럼 창세기 보이죠? 창세기 보이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일자에서 만들어 놓는데
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공중의 새와 공에 다스리라, 하나님의 아는 날 사명 주셨어. 3장에서 그걸 파괴했어. 4장에서 계속 아담이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게 파급이 돼가지고 가인도 아벨도 안식을 못 누렸어. 노아 시대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를 벌이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뭐 일부를 남겨가지고 통치받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안식을 주었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벨탑을 또 쌓아가지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도 통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언어를 흩었죠. 언어를 흩어서 그들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안식하길 원해서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이 되었고, 야곱에게 계승이 되었고, 요셉에게 계승이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도 첫 장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교재를 좀 달리했어요. 첫 장에다 뭘 좀 많이 넣었다가 다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만 딱 집어넣었어요. 그죠? 자, 출애굽기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1장에 나오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했다가 뭐 창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 성취죠. 누구에게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 백성 약속이 이 모세 때 와가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민수기 입장에 가게 되면 60만 3,550명이라고 나오죠? 네. 이게 성취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 그걸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번성했는데 그들이 억압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려고 구원자를 선택하는데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죠. 구원자 예표죠.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결투를 벌이죠. 결투해서 그들을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 같지만 절대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중간 잡족 섞여 사는 무리, 이들은 아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뭐 결혼했거나 아니면은 알지도 못하고 피칠하면서 한대 하니까 그냥 피를 칠했거나, 어쨌든 피칠하면서 하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나와서,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서 노아 홍수와 똑같은 그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좀 말을 만들었는데, 말은 별로 그렇게 단어가 신통진 않지만, 여기를 제가 그 영적 구원, 육적 구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죠? 네, 영적 구원, 유월절 어린양으로 영적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육적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 와가지고, 후반부에 뒤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들 시내산으로 이끌어요. 시내산으로 이끈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주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법은 바로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틀이에요. 이건 통치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나라든지 법이 없으면 안 되죠. 절대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 첫 번째 법이 십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문서적으로 볼 때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창세기 가장 기록된 게 아니라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창세기 기록된 것이고, 그 레위기를 받게 된 온 과정이 그게 출애굽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통치권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야 성막 지어라. 성막 지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는 거죠. 임재. 또는 만남. 때로는 임마누엘.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얘기가. 그랬더니 이제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단 말이죠. 임했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볼 수 있는 핵심 테마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백성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데 성취가 되었고 그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모세. 이는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이 피로 구원받았다. 이것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홍해를 통해 구원받았다. 이거는 이제 세례를 뜻해요. 홍해가 건너는 거 세례를 받는 걸 뜻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지었던 임재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광야에서 쭉 함께 계속 그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요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 출애굽 공부는 사실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끝날 수 없으니까 더 해야 되겠죠. 남은 교재가 있으니까